우리 오늘 찬양대 시온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한가위 맞이 특별 찬양 들으신 것 같아요. 참 제가 우리 시온 찬양대 팬 하겠습니다. 너무 찬양 감사했습니다. 길이 살겠네. 우리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제가 집사님 팬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 장로님 팬입니다. 이 펜이 무슨 글씨 쓰는 펜인지 프라이팬인지 잘 모르지만 저희가 늘 아끼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펜이죠. 결혼 생활하는 오랜 부부로 함께 생활한 우리 남편분들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내에게 혼나는 일들이 자꾸 많아진답니다. 점점 혼을 좀 적게 나야 하는데 60대 남편분들은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 가냐 물었다가 혼난대요. 70대 분들은 외출하는 아내한테 내가 따라가겠다 얘기했다가 혼난대요. 그리고 80대 분들은 아무 이유가 없어도 혼난답니다. 90대 남편분들은 아침에 눈 떴다고 혼난대요. 혼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남편분들이 특별히 긴장하고 조심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언제냐 하면 가정이 이사를 갈 때입니다. 그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옷을 다 갈아입고 강아지를 품에 꼭 안고 있어야 된대요. 식구들이 강아지는 꼭 데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강아지를 꼭 안고 이삿짐 차 앞자리에 빨리 올라앉아야 데려가지. 안 그러면 남편분들이 그 이사하는 날 집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남편분이 집을 이사하는 날 아침에 내가 오늘 꼭 따라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장롱 속에 숨어버린 거예요. 장롱은 가져갈 거니까 장롱 속에 숨어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밖에서 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한가 해서 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봤더니 이미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가만히 나중에 봤더니 그 숨었던 장롱이 붙박이장인 거예요. 숨으려면 그 장롱 안에 잘 제대로 숨어야 되는데 붙박이장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숨었다가 혼자 집에 남았다는 전설의 고향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세대의 가정들의 어떤 모습들을 좀 풍자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집에 많이 쌓여 있어서 풍족한 것보다 더 낫다. 집안에 화목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세대 가정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가정의 화목입니다. 가정의 화목한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도 있었고요. 제가 또 우리 이웃들 집집마다 다녀보면 꼭 가장 집에 중앙에 걸려있는 액자가 있었는데 그 액자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고 하니 가화만사성. 이 액자는 뭐 어느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집에 이 액자를 다 걸어 놓았더랬습니다. 저희 집에도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집안이 화평하면 모든 일이 다 평안하게 이루어집니다. 집안이 평안해야, 집안에 화목이 있어야 모든 삶의 평안함이 이루어지지, 집안의 화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일도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말을 좀 다르게 풀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화, 집에서 화를 내면 만사성, 모든 만사의 성이 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가정의 화목이 중요한 일입니까? 지난 한 해 가정폭력 건수가, 이것은 법적인 절차를 거친 사고가 된 건수가 5만 건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5만 건은 법적인 절차를 거친 건수이니까 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신고되지 않은 건수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부부 싸움은 칼로 뭘 벤다 그래요? 물베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칼로 정말 베버립니다. 옛날엔 칼로 물 베었지만 요즘은 사람을 베어버려요. 아동학대가 2만 건에 가깝습니다. 이것도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만 2만 건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합니다. 노인학대, 우리 부모님을 학대하는 건수도 16,000건이나 신고가 됐습니다. 이런 건수들, 부부싸움만 아니라 자녀 학대, 부모 학대, 노인 학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절 중훈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경찰청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명절에 다투는 부부가 평소에 다투는 싸움보다 50% 증가한답니다. 명절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명절 때가 되면 지금부터 이제 가정 안에 싸움이 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릉부릉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시간이 중요한데, 시간대별로 보면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2시간 사이에 신고 건수가 가장 많대요. 그러니까 이 명절 때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은 10시 전에 다 주무십시오. 그래서 뭐 그 시간에 끼어있다가 괜히 뭐 화나고 열받아서 싸우는 것 없이 일찍 주무셔야 이런 일들이 없지 않을까. 명절 지내고 나면 이혼하는 부부도 급증을 합니다. 시댁 가다가 처가 가다가 차 안에서 싸워서 시댁 못 가겠다, 처가 못 가겠다, 차 돌려서 돌아가는 부부도 부지기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이요, 2월과 3월, 10월과 10일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은 뭡니까? 구정 지나고 나면 2월, 3월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9월 달에 추석 지내고 나면 10월, 11월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지내고 나면 우리나라의 변호사들이 이때 대목을 봅니다. 그래서 이때가 변호사 특수예요. 특수 시절. 그러니까 이 시절 되면 변호사님들이 바쁜 거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변론한다고 정신이 없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특이한 남편인데요, 나발이라는 말의 뜻은 바보 같은 자, 이런 뜻이에요. 나발이라고 하는 한 남편이 그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위기를 맞이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더럽게 된 이 가정을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여인이 어떻게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가 하는 믿음의 싸움의 여정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오늘 말씀의 메인 스토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가정의 위기도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려운 시험거리, 정말 힘든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빅 이슈로 등장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늘 아주 작은 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가슴 속에 비수처럼 꼽혀서 그때부터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가정 속에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상당히 거부였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5장 2절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처음 이 나발을 해설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상당히 많은 목장주로 나발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아주 부유한 부자였는데 문제는 그의 성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었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내와 함께 어떤 대화도 하지 않는, 대화가 단절된 가정을 이끌어가던 그런 가장이었다고 본문은 나발을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될 당시에 다윗은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중에 아마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목장을 지켜주기도 하고, 다른 강도떼들이 출몰할 때 다윗이 이것을 막아서 나발의 집을 좀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다윗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떠돌이 생활하고 있을 때 이 부유한 나발에게 좀 호의를, 도움을 요청하면 나발이 좀 도와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서 도움을 청했는데 나발이 그것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였다면 좋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도와주지 않을 거면 그냥 거기에서 그치면 좋았겠는데 나발이 입을 열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주인도 알지 못한 채 주인에게서 떠돌아다니는 양과 같은 아주 나쁜 사람이 있다, 다윗이다. 그렇게 저주를 해요. 그리고 주인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근본 없는 사람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냐 하는 저주와 또 그 다윗을 향한 어려운 말들을 나발이 쏟아내 놓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겸손하게 거절하거나 아니면 또 뭔가 좀 겸허하게 그 시간을 저주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는데 그것 때문에 나발의 집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마 스스로 부유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만심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내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많은 부유함이 있으니까, 나는 힘이 있으니까 이 정도 말을 해도 떠돌이 같은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자신감이 어쩌면 나발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나친 자신감, 어리석은 말 한마디가 온 가족을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리에 서서 아무렇게나 던져내놓는 남편이나 또 가족들의 한마디 말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듣고 있는 가족들한테는 큰 비수가 되어서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온 가정을 위기로,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과정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위기는 작은 말 한마디, 경솔한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지금 갤럭시 노트 7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 이 셀폰이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작은 부품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삼성전자가 2조 원이 날아갔어요. 2조라고 해도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 여러분 2조가 좀 우습게 생각되십니까? 2조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으신데 2조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그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2조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2조가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미미한 문제, 평소에 내가 잘 보지도 못했던 그 문제 때문에 그 큰 데미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숲과 산 전체를 태우지 않습니까? 뭐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서 산이 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씨앗 하나, 내가 무심껏 던져놓았던 씨앗 때문에 온 숲이 다 타버리고 모든 산이 다 잿더미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든든하게 서가는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든든한 가정의 근원, 출발점은 신앙적 언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어놓는 작은 언어 한마디가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요, 내가 내놓는 작은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고상해야 하고요, 내가 내놓는 작은 말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과 그 힘이 그 말 속에 들어가네 있는 그런 말이 가정 속에서 있어야 그 가정이 든든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이게 어느 갑자기 한 권으로 쓴 책이 아니라 옥중에 계시는 길고 긴 날들 동안 자기 자녀들에게 또 목사님의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참 옛날 분들은 신앙생활을 참 고상하게 하셨죠. 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옥중서신을 최근에 저희 교단의 그 역사학자 세 분이 그 책을 다 묶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으로 내놓았어요. 사실은 그런 책들을 우리가 사보는 게 좋죠. 그러면 여러분, 매일 편지가 하루에 한 장씩 적혀졌는데 그 한 장을 하루에 묵상만 해도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942년 12월 7일에 두 아들 동신과 동인이라고 하는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동신과 동인이라고 하는 두 자녀는 이때 부산에 내려가서 공장에서 취직해서,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일은 그런 마음 가지고 힘겹게 부산에서 이제 근로자, 노동자로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쓰신 편지가 1947년 12월 7일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글을 적고 계신데요. 너희가 비록 공장에서 많은 사람과 교제하게 되겠지만, 공장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부딪혀 살아가게 되겠지만 세상 죄악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편지글입니다.
생명이 있는 고기는 더러운 바닷물 속에 있어도 짠물이 살갗을 저리지 못하고, 진흙 구덩이 속에서 자란 연꽃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 같이 너희도 아름다운 선행으로 생명의 향기를 바라도록 해라. 작은 악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작은 선이라고 쉽게 보지 말아라. 작은 악이 쌓여서 큰 악이 되고 작은 선이 자라서 큰 성현이 되는 연유이니라. 이렇게 편지를 쓰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이런 편지글을 주면서 신앙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런 가정은 얼마나 든든하게 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글이 옛날 어른들이 고풍스럽게 쓰신 필체요 글과 언어이지만 이런 말 한마디 글귀 한 기절 속에 신앙의 정신이 담겨 있고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지 그 믿음의 아주 좋은 길들을 부모들이 이렇게 열어주고 있지를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우리가 긴 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즘 긴 말 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짧은 말 한마디를 내어놓아도 그 말 속에 신앙의 인격이 담겨져 있을 수 있는, 그 짧은 말 속에 내 믿음의 진정함이 다 담겨져 있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워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작은 씨앗 하나 때문에 온 산이 다시금 풍성한 땅, 기름진 땅, 나무와 숲이 가득한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작은 언어 하나, 작은 단어 하나, 작은 얼굴빛 하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나가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든든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땅으로, 복된 땅으로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출발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정말 나발에게서 문제가 되었는가? 나발이 다윗을 잘못 대했던가?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 주간에 혹시 묵상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나발과 다윗 집안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다윗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다윗은 600여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저것을 떠돌면서 이런 목장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다윗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당신들 지켜주었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내게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여러분, 이런 말씀 좀 외람됩니다만 어깨들 있잖아요. 어깨들이 시장과 이것저것 다니면서 가게를 보호해주고 나면 돈을 뜯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느낌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줬으니까 너희가 그에 응당한 대가를 나에게 달라.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나발이 거절하잖아요. 한순간에 거절하니까 다윗 마음속에 이것에 대한 보복의 마음과 화난 마음이 절제가 되질 않은 거예요. 600명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다녔는데요, 이 당시에. 그런데 200명 그 자리에 두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그들에게 칼을 한 자루씩 다 채워줍니다. 너희들 다 칼을 차라. 다윗도 칼을 찹니다. 그리고 한 사람, 이 나발과의 싸우기 위해서 400명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여호와의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칼과 창을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움을 싸우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 위기 앞에서도 칼과 창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싸우겠다고 했던 이 사람이 한순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마치 한 동네 안의 깡패처럼 그렇게 칼을 차고 한 가정을 망치기 위해서 달려가는 폭도처럼 변해버리고 만 겁니다.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는 거 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어느 한순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순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어떤 영적인 충만함의 시간을 가질 때 그 직후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다윗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승리했던 사건이 있는데, 자기를 죽이겠나라고 달려오고 있던 사울을 자기가 칼을 차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일을 행해요.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않고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두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후에 일어난 나발의 사건에서는 다윗이 그 자리에서 넘어져 자기의 믿음의 사명을 저버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명절이 얼마나 복된 한 해 동안 달려왔던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토록 좋은 시간에, 귀한 시간에 가장 많은 싸움이 벌어지고 가장 많은 이혼 사건이 터져나오고 부모와 자녀가 물질 때문에 함께 싸우는 사건이, 형제가 싸우는 사건이 바로 이 명절 때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성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이번 추석 이번 주 중에 맞이하게 됩니다만 기도로 이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랜만에 만났던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도, 내 자녀들을 만나도 세상 가정과 같이 그렇게 싸우는 가정이 아니라, 그렇게 깨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든든한 가정을 그제서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어떤 맏며느리가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서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명절에는 우리 애들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을 가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에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10만 원 송금했으니까 추석 때 그 돈 찾으셔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 이제 며느 아기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큰아기야, 고맙다. 거금 10만 원 보내줬으니까 내가 그거 잘 쓸 테니까 너는 몰디브에 가서, 요즘 뭐라 그럽니까? 뭐 마시는 거 있대요 보니까. 몰디브에 가서 좋은 여행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너희 시아버지랑 내가 그동안 선산판 돈하고 그동안 너희들한테 주려고 했던 유산들 이번 추석 때 다 정리해서 너희 삼남매한테 나눠주려고 했는데 여행 간다니까 여행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 대신에 둘째와 셋째에게 이 재산을 나누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그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다시 답장을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친정 엄마에게 보낸 메시지가 어머니에게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친정에 몰디브 간다고 인사드리고 이번에 시댁에 가서 내내 지내려고 했는데 제가 메시지를 잘못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왠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하트 뿅뿅 이렇게 해서 보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면 늘 어떤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많은 가정 봤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이리저리 다투고 싸우는 세상의 가정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을 믿고 늘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그 종말론적 마지막 때의 구원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 가정이 든든한 가정이 되는 방법도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정이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든든한 가정이 세워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번 명절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들 안에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가지고 있다고 부모에게 의시되고 형제 자매에게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의 그 본을 기도하는 우리들로부터 시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나발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발의 가정이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나발의 집에 위험이 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이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훈련받고 있고 광야로 내어 몰려져서 그가 단련받고 있는 중인데, 그가 그 소명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이제 내 손에 피를 묻히겠다고 달려가고 있으면, 그 다윗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렇게 깨어지게 되면 나발의 집이 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윗의 집안이, 다윗의 가정이 주님 앞에서 버림받는 위기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이때 나서게 되는데 떡 준비하고 포도주 준비하고 양 준비하고 곡식 준비하고 무화과 뭉치를 준비해서 다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 연약한 여인이 지금 보복의 마음에 지금 억한 심정을 가지고 이 가족을 내가 다 멸살하겠다고 달려오는 그 군대를 향해서 한 여인이 준비해서 나가서 그 군대를 막아선 겁니다. 이것이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때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교회에 이런 어머니들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래도 새벽 기도 때로는 버선발로 나아가서 가정구원회에서 기도했던 그 한 여인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았던 사건을 우리가 다 기억하거나 혹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아비가일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가정을 몰살시키겠다고 달려오고 있는 다윗과 그의 군대 앞에 한 여인이 다가서서 그 군대를 막고 그 뜻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일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여호와께서 사신 분이시니 주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그 보복하는, 보수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자 아닙니까? 만약 아비가일이 이것을 말리지 못했다면 다윗은 그 세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다 보복하고 피를 묻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든든한 가정, 든든한 메시아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를 위하여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내 주의 생명은 생명싸게 보존되어서 생명싸게 속에 들어가서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집이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보존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영적 충고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두셔야 그 집이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그 가정은 바르게 서나갈 수가 없지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우리가 집을 많이 잘 세우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넘어져 버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살아가다가 가정과 모든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들, 모든 집들을 세워가실 때 아비가일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이들의 가정과 집을 든든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케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 함께 깊이 심을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던 다윗과 400명의 용사의 발걸음을 돌이키면서 자기의 집안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까지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흑작가인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유명한 노래가 있죠. 즐거운 나의 집, 스윗 홈 스윗 홈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노래가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남군도 전쟁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고 북군도 늘 이 전쟁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녔고 또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럼 링컨도 그의 부인과 함께 늘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귀리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래.
여러분, 이처럼 복된 집들이 오늘날 다 화평을 잃어버리고 가정 속에 생명이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함께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평소보다 더 갑절의 다툼과 어려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며칠을 비웠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을 저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세상의 어떤 비바람과 흔들림 속에서도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그 집에 살기 원하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땅에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먼저 그 천국을 예비하고 미리 맛보고 선취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 흔들리는 가정이 아니라 세월 지나갈수록 더 든든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천국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